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언택트가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문화로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언택트라는 것은 접촉은 줄이고 접속은 늘리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많이 늘리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이 행복해지지 않고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 다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택트가 가져다 준 유익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있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딥텍트로 이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언택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컨택트하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딥텍트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깊은 딥텍트를 원하시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마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이름을 데가볼리, 헬라어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인데요. 자, 본문에 보면 이들은 돼지를 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에 주님이 가셨을까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그 마가복음 5장 앞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4장 후반부에 보면은 35절부터 37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강 저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 저편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동쪽 편인 거라사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면 뭐를 해야 되죠?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일과를 마친 그 순간에도 호수 건너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타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날이 저물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저녁에 배를 타는 일이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유명한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풍랑을 뚫고 거라사란 지역에 가신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귀신 들려 무덤에 거하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풍랑을 뚫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풍랑을 뚫고 오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참 기억하고 이 예배를 찾아오신 것 같지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정신적인 병이나 육체적인 병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뇌에 문제가 있으면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현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간혹 이런 문제들을 보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기도원 가서 고친다고 하다가 더 사람 잡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임을 알지 못해서 백날 병원 가도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원인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함께 있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무덤에서 살았다. 이것은 사람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절망, 소외,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귀신 들림의 특징이 힘이 엄청납니다. 제가 30대 때 50대 여성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는데요. 제 힘으로도 안 돼가지고 5명의 남자가 제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로 묶어놓잖아요. 그리고 막 약을 쓰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지 결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귀신이 한 인간을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 많은 교육들, 지식들, 과학, 의학도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쇠고랑으로 묶어놓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마저도 이게 다 깨트려 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처럼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 사이트나 폭력, 음란 사이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젊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귀신 들리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귀신의 유혹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어서 완전히 폐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발작하면 어느 정도냐면 이 쇠고랑을 깨트릴 정도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무덤가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완전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가족조차도 포기했으니까 이 버림받은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풍랑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 5장의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참남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본 것은 다름 아닌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네. 그 이유는 바로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함께 있습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신만 또 못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첫 마디에 꺼내시겠어요? 만약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는 갑자기 당황하는 가운데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좀 엄청난 신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들은 것 갖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건 나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한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간섭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날 내버려 두라는 거야. Leave me alone. 여러분 이거 원래 마귀가 잘 쓰는 말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혹시나 왜 참견이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네가 무슨 간섭이야? 이 말 자주 쓰는 건 누구다? 마귀가 자주 쓰는 용어다. 마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러 들어가게 하소서. 잘 보면은 이 귀신이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허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돼지일까? 하고 많은 것 중에 돼지일까? 때마침 그 앞에 돼지가 있어서? 여러분 이 돼지와 귀신의 공통점이 있어요. 돼지와 귀신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허락하신데 거기 어떤 귀신입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돼지와 귀신의 공통점은 더러운 겁니다. 네.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돼지도 마찬가지로 돼지 아무리 깨끗하게 해줘도 돼지는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귀신은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욕심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귀신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 반드시 벌레가 생기잖아요. 벌레가 끼는 것처럼. 더러운 마음에 이 악한 영들이 몰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만이 영적인 벌레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 더러운 심령, 더러운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시고 새롭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찝혔던 자가 함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귀신 들렸던 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옷을 입고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권세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라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속박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 못 살고 손해보며 살게 될 것이다. 예수 믿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한 인생일까.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남은 생이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 믿으면 일찍 믿을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찍 만나면 만날수록 그만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내 구주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부러워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부러운 게 아니라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는 바람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단 1분 1초라도, 소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떠줄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일찍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찍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일찍 믿은 만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치유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직접 보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야, 도대체 누구시길래 귀신도 순종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뭔지를 우리가 정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볼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16절과 17절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까지 모셔도 지금 부족할 판에 떠나실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 지금 구원받은 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죽은 돼지 2,000마리를 본 거예요. 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손해만을 지금 계산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축복은 생각지도 못하고, 아유,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돼? 아유, 또 금요일도 가야 돼? 구원받은 그 하늘의 영적인 축복들은 못 보고 정말 믿음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돼지가. 그 바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간 단 일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돼지,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닷속에 수장시킬 정도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라도 희생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돼지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치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돼지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쫓아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 논리가 아닌, 인간의 이성이 아닌 생명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시길 간구해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자, 이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가기를 간구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별로 지금 내일 아니라고 남일이라고 그렇게 무덤덤하신데, 정말 귀신 들렸는데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가고 그 유명한 병원 다 가고 무슨 약을 다 써봐도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완전히 폐인됐는데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회복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죽었다 살아난 그 기쁨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기쁨.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남은 인생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나 주님 옆에서 가방 들고 따라다닐게요.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잘했다 따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참 이런 내가 봐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미션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주의 일이라는 것이 꼭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평일날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여러분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거기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파송이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와도 도와줄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됩니다. 이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돼요. 그런데 진짜 회복은 바로 이 다음 마지막 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20절. 진짜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읽습니다.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버림받은 인생이 자기 몸이 회복된 것으로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면 10개 도시라고 했잖아요.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민폐 끼치는 폐인된 인생이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이, 이게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하면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 큰일이라고 했는데 군대 귀신 들어가서 큰일입니까? 무슨 큰 병 죽었다 살아나서 그게 큰일입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이 큰 일, 내가 구원받은 이 큰 역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내가 만난 이 주님을 간증하셔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10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복된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